내 자신과 현장과 또 감정과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워 나가는 것 속에서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판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또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환경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인생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적 여유를 가진 자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다윗을 보면은요, 영적인 여유를 가졌습니다. 어찌 나보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 수많은 장정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여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문제 오면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요, 사건 오면은 사건 앞에서 벌벌 떨고요, 또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게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겨놓은 것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확인하고 미리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냐면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이 믿는 구석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다는 든든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은요, 성공의 배경, 돈의 배경, 사회의 지위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배경입니다. 십자가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죽임 당에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형편없이 살라,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실수를 합니다. 또 범죄를 합니다. 이번 주에요, 밝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밝은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자꾸 어둠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막 어둠으로 순간순간 밀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요,
계속 나의 이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하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별로 그렇게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들도요. 이번 주에는 왜 그렇게 다 하나하나 다 걸리는지. 하나하나 그냥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마음, 이 어두운 생각 가져다 주는 흑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초파일이 있었죠. 석탄일이 있었고요. 또 순회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사단은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오히려 그 사단이 저에게 어두운 생각 가져다주는 상황을 보면서요.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나 너무 중요한 사람이 맞구나. 이게 뭐 이상하게 거만하고 자만한 그게 아니라 진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문제를 준 사람, 그 상황을 일으킨 사람, 그 상황에 놓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제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되냐? 보장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목숨 걸게 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면서 당신이 배경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 어려움, 상황, 갈등, 위기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딱 누려지면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어둠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영적인 여유에 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한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네 안 했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지면서요. 내 삶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완벽하게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진짜 믿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발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오늘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요. 자기 키 믿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던 그 칼, 방패 가지고 있는 그 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윗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보여줬던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졌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나갔냐면요.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쥐고 있는 그 꼬맹이를 봤을 때 다윗은요, 얼마나 형편없이 보였을까요? 도희가 이 앞에 와가지고 내가 엄마랑 싸우겠다고 달려든다고 발, 야! 야!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그거 보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참 노력한다. 노력이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 꼬맹이 다윗이 서가지고요. 완전 무장해 있는 그 골리앗 앞에요.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돌멩이에 5개의 막대기 자루를 들고 있는 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깟 그 막대기 가지고 와서 뭘 해보겠다고. 내가 네 목을 하늘에 세워 들의 짐승들에게 먹히도록 하겠다라고 골리앗이 고백했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칼과 창에 속해 있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네 모가지가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들을 내가 톡톡히 보여주겠다. 다윗이 믿는 구석은요,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인생은요,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영적인 여유를 가지면서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끊임없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것처럼 비춰주면서 영을 빼앗아갑니다.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영을 챙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요, 하나님이 밝은 마음을 어떻게 주셨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요, 수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내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나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한번 뒤틀려 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감정 한 번만 딱 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저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말씀 하나도 안 들릴 것입니다. 딴 생각하기에 바쁠 것이고요. 그냥 다른 거 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을 만큼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던데요. 저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 교회 다녀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됩니다. 네가? 반문을 하더라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요, 불 좀 빌려달라고 와요. 나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면
담배 피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께 누가 되진 않을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모습 보면 목사님이 진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거야 라고 확신을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진짜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에도 한 현장에, 구역 현장에 가서 저희 엄마가 같이 있었거든요. 다른 구역이지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조 목사님은 복음 없었으면은 깡패 두목이 됐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하죠. 앞에 계신 집사님이 에이 뭘 그럴 거라고 에이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사하게 지금의 모습이 좋아 보이나 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제 진짜 어릴 때 꿈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여자 깡패 두목. 어딜 가서도 내가 이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대학교도요, 원래 하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부사관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안 간 이유가 뭐냐면은 나이가 찼어요. 그때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22, 23 이때쯤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신입생으로 들어가면은 20살, 21살짜리한테 네 선배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저는 항상 서비스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때려치울란다. 안 할란다.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 밑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늘 어쨌든 그냥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속에서 살면서 늘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삶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요. 180도 바뀝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어?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비춰지는 것이. 사실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 받아줬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 행동, 평상시의 삶을 봅니다. 평상시의 말을 봅니다. 평상시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드려요. 복음이 각인 안 되면요, 옛것 각인된 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자라났던 그 열매 가지들이 쳐나와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좋은 이 삶을요, 내 삶 속에서 진짜 누리고 체질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사람 만났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엄한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청년 정도 됐잖아요. 도희 정도 유치부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하십시오. 자꾸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셨지. 복음 괜찮지. 지금이 딱 좋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이 딱 좋아 여러분들이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신다고 딱 좋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메시지가 율법 같습니까? 정죄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분들 혹시나 너네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한다면은 술 먹는 문화 만들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정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들이 그게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게 비춰진다. 이게 복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복음의 세계관을요, 바르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요, 행복한 겁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복음 하면서요, 나밖에 몰랐습니다. 복음 하면서요, 나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내 육신적인 거 채우는 거 급급했습니다. 복음 하면서요, 이 복음 전달해야지 하면서요, 내가 성공하는 거, 어느 위치에 그 자리에 인정받는 거,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보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영적인 여유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가 빨리 마치고 이렇게 밥 먹고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인도 제가 올 때까지 하라고 해놓고 저는 가서 또 잠깐이지만요, 말씀 묵상하고 왔습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밝은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묵상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밝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회 보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두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순간요, 모든 것들이 다 밝아져요. 오늘 아침에도 어두움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요, 싹 밝아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요, 말씀 따라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인도받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고요.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밝은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요, 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면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는 끊임없이 저는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는 끊임없이 갱신할 것들을 찾아가고 도전할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시선을 자꾸 타인에게 돌리면서,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요, 자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요.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좋대요. 편하대요. 불신앙하는 난데도 하나님은 내 삶이요, 너라서 좋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더 가까워져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삿대질할 그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품으셨는데. 넓은 마음은요, 살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요, 내 삶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야. 전달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선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질문도 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도 해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너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너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요, 나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진짜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자,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 또한 목사님께 비춰졌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요, 한 번씩 질문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다 보면요,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할 수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요, 진짜 지혜를 주셔갖고 그보다 더 깊이, 더 넓이, 더 밝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24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이 24입니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캠프에 팀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복음 전해주세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어요. 우리 대청에서도요, 그냥 자기네들은 운동하려고 배드민턴장 갔는데 거기서 대학생 2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이미 회복된 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지금 돼서 복음 받을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같이 그 배드민턴장에 저도 운동할 겸 체력도 기를 겸 해서 이제 현장을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어저께 중고등부 수련회가 그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캠프 현장을 갔는데요,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 중고등부가 간 거기에 같이 그 장소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또 관계가 또 맺어지는 그런 시간.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오묘해요. 우리는 언약 잡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서 인도받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하시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캠프 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복음 못 전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못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왜 자꾸 못 전하는데 못 하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갱신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뼈 맞았습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있습니다. 전 계층이 연합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계층 연합 예배부터 또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후대들이 미래입니다. 이 후대들이 자라나서 복음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 가정에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후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가정을 통하여서요. 후대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물론 함께 운동회 하고 즐기고 하죠. 우리는요. 이 체육대회도 캠프입니다. 캠프를 통해 가지고요. 자꾸 복음이 좋아지도록 교회가 오고 싶을 정도로 장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게 딱 있으니까요. 이제 예배 잘 회복되어지지 않지만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베크레이션 강사로 세웠습니다. 1시간 동안. 근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더라고요. 그거는. 저를 만났을 때는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고요. 두근두근해서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속에서 어찌 보면 함께 즐기는 것보다 스텝으로 인도받을 확률들이 더 크겠죠. 그 속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캠프지. 축제다. 우리 랩런트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다. 그래서 돌산 체육관에서 또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땡볕에서 덥게 내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더망에 걸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요. 또 힘주고 답주고 랩런트들 자꾸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회 자체가 체육대회 자체가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 축복에 살린 그 결과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유를 가졌다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